우리가 시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빼놓지 말고 보아야 될 부분이 표제라는 것입니다. 표제는 이제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렇게 쓰여져 있을 때에 그 옆에 초록색이나 혹은 파란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그 시편이 기록하게 될 당시에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또 그러한 또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배경만 들어 있죠. 이 시편이 언제쯤 기록되어 있는지. 우선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제 목관악기나 금관악기나 해서 관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어떤 노래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이 시편 5편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도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편 3편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고요. 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시편 4편 저녁에 드리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보니까 이번에는 아침에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편은요 배경이 시편 4편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그 다음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시편 5편을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시편 4편도 지을 때 다윗이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시편 5편을 지을 때 이 상황도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특별히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굉장한 배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절대 내 아들만큼은 배반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쫓아서 다윗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의 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추격하여서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러한 참 모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이게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시편 4편과 5편을 연속선상으로 보면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매일매일 이제 월화 목금이죠. 이제 9시 기도회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계속 우리의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주만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김용민 집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매일 빼놓지 않고 거의 기도 제목이 1, 2번을 다투다시피 해서 긴급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김 집사님의 생명을 주님께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저는 좀 스스로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실까? 각 가정마다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편찮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장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문제를 위한 기도 제목,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시편 4편, 시편 5편 언제 정확하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날짜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잖아요. 이 기도 제목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그리고 내일도 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어떤 의구심과
또 그 다음에 피로감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 시편 5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내지는 여전히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는 언제 들었냐면요, 아침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 광교 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침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새벽에 도우시리로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새벽에 우리의 기도, 이른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새벽은요, 하루 중에서 가장 생각이 오염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악한 생각 들 틈이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지 못하도록 밤늦게까지 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히려 새벽 잠을 더 달게 해가지고요,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면, 새벽 기도하면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울 용기조차 얻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언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윗과도 같이 아침에 주님께 바라고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압살롬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왜 이 아침에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예요. 여호와여.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도 나올 수도 없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여 하나님이여,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다윗은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장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여입니다. 다윗은요,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지금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옛날 우리 성경에 따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사극을 보면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통촉이라는 말이 뭘까요? 등불로 밝히듯이 환하게
헤아려 살펴달라는 그런 요구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남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이 마음, 그리고 억울한 이 마음,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등불로 환히 비춰주듯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정을 그렇게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여, 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기도하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정렬하다라는 것이에요. 줄지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복잡합니다.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한 이런 상황을 기도하니까 일렬로 축축축축축 정리가 되고 정렬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하여 주님 앞에 일렬로 쭉 서서 그렇게 나타내리니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엄청난 고난 앞에 서게 되면은요 심정이 복잡합니다. 난잡하고 그리고 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도 같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정렬이 되어서 내 마음의 모든 심정을 통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돈되고 나의 마음의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마음을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기도할 때, 아침에 주를 바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윗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아뢰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제가 발견한 것 4절부터 6절까지만 해도 6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첫째는 어떤 분이신가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대적이 있어서 지금 마음이 어지럽고 심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다윗을 추적하고 그리고 다윗의 내가 모해를 하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그 선하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이 다윗은 지금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만한 자를 목전에 세우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로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6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또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호불호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악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악을 멀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리를 세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분이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는요, 다윗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어떤 행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 아니었어요. 오직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햇사드만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축복이 악인들과 행악자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복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소망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제 망하게 될 터인데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파멸과 도령으로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그 혀로 아첨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악자들, 악인들을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정죄하사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거.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을 공격했던 수많은 대적들에 대하여, 이것은 다윗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라는 사실을, 배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하며 그들을 정죄해 주시기를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11절 12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반복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악인들이 나를 치러 올라올 때에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도 같이 아침에 바라고 주께 기도하면 11절과 12절에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참된 피난처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보호와 참된 안위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방패로 둘러싸시고 우리를 끝까지 호위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